아가서 1장 5절.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비록 거무나 아름다우니 계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아멘. 우리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태어나는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 모습은 주 가운데 태어나서 어둠 가운데 태어나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사는 게 바로 사망 가운데 사는 것이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사망 가운데 태어나는데 사망은 뭐예요? 어둠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 계달의 장막 같으니라 그래서 계달의 장막. 계달의 장막이라는 계달이라는 건 계달이 누구예요? 이스마엘의 아들이 계달에 있어요. 이스마엘의 아들이 계달이다 그 말이에요.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쫓겨났어요. 하나님이 내쫓아라 그래요. 왜? 육신의 생각으로 성령으로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를 핍박했다 그 말이에요. 이삭을 핍박했다 해서 쫓겨나는 거예요. 그러면 육신의 생각으로 사는 거예요. 쫓겨나서 하나님 앞에 쫓겨나면 어디로 가요? 어둠 가운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쫓겨나면 우리가 어둠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게 어둠 가운데 있다는 것은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사는 게 어둠에 있는 거예요. 오늘날도 우리가 주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자기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사는 사람은 주님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예배당에 나와 앉아 있을지라도 기도를 많이 할지라도 그거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생각과 마음으로 살 때만 영으로 살아야 평안인 거예요. 그러니까 평안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신 마음으로 살지 않으면 우리가 죽을 병이 들었어도 아무것도 없어도 부잣집 앞에서 그러면 그 나사로 봐요. 나사로 구원받았잖아요. 그는 뭐예요? 얻어먹었어도 평안이 있었다는 거예요. 주님을 알았다는 거예요. 진리를 알았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는 비록 얻어먹었지만 그게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생이 들어간 것이 축복이라는 거예요. 사실이에요. 이 세상에 많이 가지고 있다고 행복한 것 같으면 다 부자들이 다 행복하지요. 그래 그런 거 가지고 소유가 많았다고 해서 행복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권력을 많이 갖고 있다고 해서 왜 죽습니까? 권력을 갖고 있는데. 예? 행복하지. 그 권력을 잡으려고 얼마나 노력했어요. 그런데 권력을 잡으면 그것이 희석돼야 되는데 왜 죽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 가지고 있는 것들은 허무하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허무하다는 게 이해 갑니까? 자, 전도서 12장 7절 옆에 봐요.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자, 영은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혼은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전도자 이르되 헛되다 모든 것이 모든 게 다 헛되다는 거야. 그 사람의 본분은 뭐예요?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밖에 없어요. 자, 13절 봐요. 이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사람의 본분이라는 거예요. 누가 만들었어요, 이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만들었어요? 어둠 가운데. 시편 51장. 주중에 잉태했다는 거예요. 시편 51편 가봐요. 누구든지 다 지중에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만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다시 오셔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약속의 성령으로 우리를 거듭 태어나게 만들어야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의 부모로 말미암아 태어나면 어둠 가운데 있는 거예요. 계달의 장막 가운데 있다. 그래서 검다는 거예요. 검다는 건 뭐예요? 우리가 어둠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4장 16절. 마태복음 4장 16절 보면 예수님이 오기 전에 뭐예요?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에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예수님이 천국으로 오셨으니까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전부 다 어디에 앉아있다? 흑암에. 흑암에 앉았다는 것은 뭐예요? 감옥 속에 있다는 거예요. 어둠의 감옥 속에. 이사야 42장 7절. 이사야 42장 7절 안 봐요. 이사야.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할렐루야. 이 세상이 그래서 감옥이에요. 여기 이 세상에 감옥에 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 빛을 주시는 감옥에서 끌어내는 거예요. 우리가 감방에 다 갇혔어요. 감옥에 갇혔는데 이제는 어디로 끌어내요? 예수님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천국으로 들어갈 수. 그래서 천국을 침노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달이 뭐예요? 계달이 어둠의 장막이라는 게 계달이에요. 어둠의 장막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스마엘이 쫓겨나니까 어디가 있어요? 어둠의 장막 속에 거하는 거예요. 어둠의 장막 속에. 그래서 우리 본래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본래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주중에 있다는 거예요. 감방에 있다는 거예요. 어둠에 있다는 거예요. 검다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빛 가운데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잘나가 똑똑하면 내 주먹을 믿으라 그래. 지 주먹이 얼마야. 망치로 한번 때리면 아파서 견딜 수 없으면서. 예수님이 말 한마디 하니까 파도야 잔잔하라 그러니 잔잔해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기 주먹이 뭐가 그렇게 잘났어. 아유 내 주먹을 믿으라. 망치로 한번 딱 때리면 아파서 견딜 수도 없습니다. 이렇게 연약하다는 거예요. 인간은. 그런데 입으로만 해. 입으로만. 우리가 그 주님을 만나지 않으면 입으로만 사는 거예요. 입으로만. 입심으로만. 그게 아니다 그요.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마음으로 그분을 믿어야 되고 마음으로 그분을 만나야 되고. 할렐루야. 그래서 아름다운 것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름답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검은 원래 흑암 속에 있어. 자, 뭘로 아름답게 되나요? 히브리서 10장 10절 봐요. 히브리서 10장 10절.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이 하나님의 거룩이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계달의 장막 같은 곳에서 이제 솔로몬의 휘장 같다는 거예요. 휘장이 뭐예요? 예수님의 육체잖아요. 솔로몬의 휘장이라는 건 뭐예요?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으니까 예수님의 육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럼 계달의 장막이 뭔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니까 창세기 25장 가봐요. 창세기 25장 13절을 보세요. 이스마엘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 이름과 그 세대대로 이와 같으니라. 이스마엘의 장자는 느바이시오. 그 다음은 게달과 아프엘과 밉삭과. 할렐루야. 자, 게달이 둘째 아들이죠. 이해되시면 아멘. 그 게달이 무슨 뜻이에요? 검은 천막이라는 뜻이에요. 검은 천막. 그래, 검은 천막 속에 들어가 산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계단의 장막 같은 검은 천막 속에 들어가 사는 그런 인생이에요. 우리가 그런 가운데 갇혀 있는 인생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를 아름답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옷 입혀준다 그 말이에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검은 천막에 사는 사람이 어떻게 솔로몬의 휘장 같다는 거예요. 솔로몬의 휘장. 솔로몬의 휘장이 뭐 예수 그리스도의 휘장. 그 문이 열리는 거예요. 어디로 들어가? 휘장의 육체가 갈라지니까, 그 휘장이 갈라지니까 문이 열렸어요, 안 열렸어? 열렸어. 어디 옆구리에 창으로 구멍을 냈어, 안 냈어? 거기서 뭐가 나와요? 피와 물이 나오잖아요. 그 예수의 피가 생명이니까 그 물과 피를 우리가 먹고 마시는 거예요. 물은 뭐예요, 우리? 성령을 물이야. 성령이 물이잖아요, 물. 성령이 물이니까
성령이 생수 아니에요, 생수. 요한복음 8장에 7장에 참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0절 와요. 히브리서 10장 20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시. 휘장이 나와야 나요. 솔로몬의 휘장 같다다 그러잖아요. 예수님의 휘장에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상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예수님의 육체가 휘장이에요. 그런 게 솔로몬의 휘장 같다는 것은 이제는 산 길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 길로 들어가야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고 이제는 아름다운 옷을 입고 아름답게 변화가 되는 거예요. 이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와 사랑을 나누는 거니까. 바로 그리스도로 옷 입게 되는 건데, 어둠에 살던 자가 이제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우리가 살아간다는, 그리스도 옷이 뭐예요? 거룩이라는 거예요. 거룩을 우리가 입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거룩이니까. 그리고 거룩한 자도 히브리서 2장 11절 거룩한 자로 태어나서 우리가 예수 이름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거룩한 자로 태어나야 비로소 예수 이름을 우리에게 선포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 이름을 가져야만이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이 여인은 무엇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뭘 경험해요? 검은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내 자신이 검다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검다는 걸 여러분 스스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술람미 여인처럼 내가 계달의 장막 같은 데서 살고 있는데, 자, 어둠의 장막 가운데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솔로몬의 휘장 가운데 인도해서 예수님의 육체로 문을 활짝 열어놓으니까 예수님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려서 나를 아름답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걸 사모하면서 살아야 됐는데 이런 건 사모해요, 안 해? 안 해. 무슨 말씀인지도 모르잖아요, 여러분들. 성경 읽어야 무슨 말씀인지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경을 읽으면 왜 읽어요? 그 성경을 읽으면 모르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성령이 가르쳐 준다고 그랬으니까 성령의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 읽고 기도하는 거예요. 다른 것 때문에 기도하는 게 아니라 먼저 영혼이 잘 돼야지요. 영혼이 잘 되면 다른 것들은 다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하면. 그래서 경험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가? 여러분들이 계단의 장막 같은 데 있느냐? 아니면 예수님 안에 있느냐?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걸 모르니까 내가 지금 믿음이 자라고 있는가? 얼마큼 자라고 있는가? 내가 생명이 얼마큼 자라고 있는가도 모르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머리로 하고 사는가? 온전한 성전이 지어졌는가? 많은 사람이 예배당에 나오면 예수님 이름만 알으면 그냥 구원받았다고 그래요. 막연하게. 그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나면 그때부터 생명이 자라나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이루어질 때까지, 성전이 지어질 때까지 자라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이 지어져서 딱 태어나야 되는 거야. 태어나야 내가 성전이 지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걸 거듭 태어났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듭 태어나지도 안 했어. 잘하고 있는 거야. 조금 광야에서 경험했다고 해서 가나안에 들어갑니까? 불기둥, 구름기둥 맞다고 그래서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당에 나오면 조금 말씀 듣고 조금 안다고 해서 구원받았다고 해. 그거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 과정일 뿐이요, 과정. 가나안에 들어가는 여정, 과정이다 그 말이에요, 과정. 만나를 먹었어도 만나가 뭐예요? 말씀을 먹었어. 말씀을 들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게 아니다. 내가 그분과 내가 하나 돼야 돼, 하나. 실제로 휘장 가운데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술람미 여인처럼 이걸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검으니 아름답구나. 내가 검은 가운데 있어, 어둠 가운데 있어. 그런데 누구로 해? 솔로몬의 휘장 그 안에 들어가서 내가 아름다움을 덧입고 사는 걸 느끼는 거예요. 실제가 돼야 돼, 실제가. 뭐 가상이 아니에요.
머리로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삶으로 실제 여러분들이 경험해야 돼.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실제 간증이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에스겔 16장 9절에 그래서 어둠이 어디에? 에스겔 16장 9절 가봐요. 에스겔 16장 9절을 보면 내가 내 곁으로 지나며 보니 내 때가 사랑할 만한 때가 내 옷으로 너를 덮어 벌거벗은 것을 가리고 내게 맹세하고 언약하여 너를 내게 속하게 하였느니라. 나 주 여호와 이 말이니라. 언제? 자 5절 보세요. 아무도 너를 돌봐 이 중에 한 가지라도 내게 행하여 너를 불쌍히 여긴 자가 없으므로. 여러분들이 세상에 살 때 여러분들을 불쌍히 여긴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내가 나던 날에 내 몸이 천하게 여겨져 내게 들에 버려졌느니라. 우리는 육체가 태어나면 그때 버려진 거예요. 왜? 하나님 품에 들어가야 되는데 하나님 품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 물과 성령으로 거듭 태어나야 하나님 품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버려진 상태, 계달의 장막 같은 데 있는 거예요. 흑암에 있는 거예요. 집 가운데 있는 거예요. 6절 내가 내게 들어 지나갈 때에 내가 피투성이가 되어. 왜 피투성이 되겠어요? 마귀한테 이리 맞고 저리 맞고 마귀가 갖고 노르니까. 그러니까 발짓하는 것을 보고 내가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 살아있으라. 살아있기만 하면 주님이 인도한다는 거야. 은혜로.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하고.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너를 들에 불같이 많게 하였더니 내가 크게 자라고 심히 아름다우며 유방이 뚜렷하다는 거예요. 이제 신령한 젖을 나올 수 있도록 믿음이 성장했다는 거예요.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베드로가 그래야 하는 거래.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생명이 자랄 수 있는 때까지 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자 유방이 뚜렷하다는 것이 아니라 할렐루야. 이해 되십니까? 자, 그러니까 맹세했다는 거예요. 9절 보세요. 맹세하고 언약하고. 뭘 맹세했어요? 하나님이 뭘 맹세했어요? 하나님이 뭘 맹세했어요? 새 언약을 맹세했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피투성이가 되었는데, 피투성이가 뭐예요? 마귀에게 피투성이가 되었다. 마귀에게 이리 맞고 저리 맞고. 왜 그래요? 에베소 6장 16절 불화살로 맞아가지고, 불화살로 맞으니까 그 상처 투성이가 있어요 없어? 에베소 6장 16절 불화살을 맞아. 불화살. 그래야 상처가 나니까 피가 나야 안 나? 피가 나. 그래서 불화살을 예수님이 소멸하여 주시는 거예요. 물로 씻어주는 거예요. 에베소 5장 26절 가보세요. 자, 에베소도 넘어가 봐요. 우리가 불화살을 맞으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26절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워서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주름을 펴주는 거예요. 화장품이 주름 펴주는 것이 아니라. 할렐루야. 우리의 주름진 것이 뭐예요? 우리가 굴곡진 것이 뭐냐? 고난이 많았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너희가 고난 당할지라도 주님이 주의 영광을 보여주시겠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가 에스겔 16장 8절 주님이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으로 덮어주는 거예요. 사람을 사랑으로 덮어주겠다고 맹세하신 거예요. 자, 히브리서 6장 16절 보세요. 히브리서 6장 16절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느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닭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의 휘장 안에 들어가느니. 할렐루야. 솔로몬의 휘장 같은데 어디 예수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그 맹세를 했어. 내가 너희들에게 내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맹세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 맹세하시고 언약한 거예요. 너희들이 피투성이가 됐는데
너희들이 어둠의 장막에 계달의 장막 같은 데 있는데 이제는 솔로몬의 시장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진정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7장 22절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할렐루야. 맹세하고 언약했어요 안 했어요? 예수님 자체가 언약이에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9장 22절 뭐라고 그래요? 9장 22절 가봐요. 9장 22절 율법을 따라 그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드러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 피로 말미암아 정결하게 되니까 그때부터 어떻게 돼요? 갈라디아 3장 27절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고 하는 거예요. 자, 누구든지 그리스도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할렐루야. 이해되시면 아멘. 그걸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걸 갈라디아 4장 19절 형상이 이루어졌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이제는 해산하니까 그리스도 형상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사는 거예요. 그 옷을 누가 벗겨요? 하나님이 벗겨주지 않으면 벗겨질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벗고 도망가면 몰라도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주님이 벗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마귀는 그 옷을 벗기려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불화살을 날리는 거예요. 그 옷을 타야 되니까.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정과 욕으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로마서 13장 14절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정과 욕으로 이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는 어떻게? 성령을 따라 행하라. 할렐루야. 갈라디아 5장에 이제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사는 것은 이제 끝났느니라. 네 생각으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이 온전하게 하시는 거예요. 에스겔 27장 에스겔 27장 4절 보세요. 내 땅이 바다 가운데 있으며 너를 지은 자가 내 아름다움을 온전하게 하였도다. 할렐루야. 너를 지은 자가 이제는 휘장 안에 들어가니까 솔로몬이 휘장 같은 데 들어가. 그러니까 내 아름다움을 온전하게 했다는 거예요. 창세기 17장에 아브라함이 뭐래요? 너는 나의 앞에 완전하라. 내가 너희를 완전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하게 해서 너를 완전하게 해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이렇게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면 하나님의 성정이 씌어지면 그게 완전한 것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거룩한 자로 말미암아 거룩함을 입었도다 그러는 거예요. 히브리서 2장 11절.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를 온전하게 해서 어떻게 해요? 이제는 예수님이 우리를 믿음의 방패를 갖게 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 16절. 에베소서 6장 16절. 우리를 온전하게 믿음의 방패를 그때부터 갖게 하신다는 걸 오늘 깨닫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6장 16절 보면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믿음의 방패를 가져야만이 이제는 악한 자의 불화살을 소멸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컵. 구원의 투구가 뭐예요? 이제는 예수님이 머리가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완전하게 되면 예수님을 머리로 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주시는 생각과 마음으로 살아가는 구원의 투구요. 구원의 투구를 썼어. 그래서 구원의 투구를 쓰니까 성령의 검을 가져야 안 가져. 하나님의 말씀만 가지고 사는 거. 이해되시면 아멘. 이제는 검 얻는데 이렇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검은 상태가 어떤 상태예요? 검은 상태가 어떤 상태예요? 자, 요한일서 2장 9절 가봐요. 요한일서 2장 9절. 빛 가운데 있다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여. 할렐루야. 그래, 형제를 미워해. 그러면 어디에? 아직도 계달의 장막에 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술람미 여인처럼 이걸 깨달아야 내가 지금 계달의 장막에 있는가? 내가 휘장 가운데 들어가고 있는가? 내가 검은데 내가 아름다운 옷을 입으려고 하는가? 그냥 어둠 가운데 그냥 살고 있으면서 그냥 머리로만 주여 주여 하는 게 아닌가? 그 장막, 어둠의 장막, 계달의 장막에서 나와야죠. 예? 형제를 미워하는 데서 나와야지. 빛 가운데 있다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 눈을 멀게 하였음이로다. 할렐루야. 깨달아서요? 실제로 우리가 옛 죄에서 옛사람 속에서 이제는 새 사람으로 새 생명 가운데 태어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옛사람으로 있을 때는 어둠에 있는 거고 내가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은 내가 빛 가운데 걸어가는 거고 할렐루야. 그러면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살아가니까 주님의 사랑이 나올 수 있다 없다? 나오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검다는 것은 실제로 삶 속에서 같이 뒤엉켜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닫기를 바랍니다. 술람미 여인이 검은 가운데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삶을 보면 여러분이 지금 어둠에 있는가 아니면 내가 빛 가운데 행하고 있는가를 여러분 스스로 이걸 깨닫지 못하면 휘장, 솔로몬의 휘장은 모르는 거예요. 완전하게 될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어둠의 지배를 받고 있으면서도 나는 구원받았다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미움이 나오고 시기가 나오고 질투가 나오고 분쟁이 교만이 이런 음란한 생각이 나오면 이건 어둠에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게 어둠에 있으면서도 내 자신이 어둠에 있는 것을 몰라. 여러분 시기가 있어. 질투가 있어. 교회 안에서 싸워. 나눠서 싸워야 싸워. 그거 어떻게 어둠에 있는 것이지 빛 가운데 있는 거예요. 빛 가운데 있는 사람이 싸웁니까? 성경이 나와 있는데도 자기들이 서로 패를 나눠서 싸워. 네 패, 내 패. 안 된다고 말이야. 그래서 신앙의 기초의 사람을 살면서 신앙의 기초적인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신앙의 기초가 뭐예요? 반석에서부터 기초가 세워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가 반석이니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기초가 세워지는데 예수님은 온 데가 한 데 없어. 자기 의만 나와. 그래서 싸우는 거야. 시기가 나는 거야. 질투가 나는 거야. 분쟁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사랑은 다 온 데가 한 데 없어. 그러면서도 주여 찾고 예배당 서로 차지하려고 예배당을 잘 저놓고 싸워. 그 건물이 무엇이라고? 사람이 지은 건 다 무너뜨린다고 했어요, 안 했어? 내 안에 실제로 내 안에 성령이 지어져야지. 그 유대인들이 다 무너지게 한다고 하니까 무슨 말인지를 못 알아들어. 오늘날도 못 알아들으니까 성경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성경 건물을 잘 져놓고 그것 때문에 내가 헌금을 해가지고 이렇게 지어졌는데 나는 못 나가고 싸우는 거야. 바벨론 성에서 나오라고 했어요, 안 했어? 같이 망하지 말고 너는 나오라는 거야. 한 무리가 되지 말라는 거야. 왜 너는 무리가 되어 싸우냐 이거야. 바벨론 성에서 나와라. 같이 망하지 말고. 그래서 우리가 구속함을 덧입혀 산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검은 가운데 있으면서도 계달의 장막 가운데 있으면서도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살면서도 미움이 나오고 시기가 나오고 질투가 나오고 분쟁이 나는데도 나는 빛 가운데 행한다고 착각하고 사는 사람이 셌고 셌더라 그 말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자기 눈이 멀었다는 거예요. 자, 왜 멀어요? 그래 영의 눈이 안 열리는 거야. 저 딸에 그 영절을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그 어둠이 영안이 열리지가 않는 거예요. 영안이 열려져야 되는데 마음의 눈이 열려야 되는데 그래서 마음의 눈이 안 열리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왜 눈이 안 열리나? 자기가 어둠 가운데 있는데 아무리 눈을 떠도 어둠만 보이지. 예? 판단만 되지. 그러니까 아무리 쳐다볼래요. 그 계달의 장막에 머물러 있으니까 흑암 속에 있으니까
빛을 봐야 되는데 예수님 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흑암에 앉은 자들이 큰 빛을 보았다고 해야 안 해? 눈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휘장 가운데 들어가야 된다니까요. 이해되시면 하면 우리가 성장한 모습이 보여요. 성장한 모습은 남이 나를 어떻게 판단하든지 그거에 관이 않는 거예요. 관심이 없어.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위험을 많이 맞이해도 누구만 바라보고 가요? 예수님만 나고 주님만 바라보고 가잖아요. 당신은 노망에 가면 죽을 거야. 그런데도 주님만 바라보고 갑니다. 그리고 두려워하지 않아요. 앞만 보고 가는 거야. 이게 휘장 가운데 들어가는 사람이다. 아름답게 시작한 사람들의 삶이에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갈라디아 2장 1절에 자 뭐라 그래요? 베드로가 갈라디아 봐요. 2장 베드로가 의식하니까 사도 바울이 막 꾸중하는 거예요. 갈라디아 2장 11절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게바가 누구예요? 베드로를 게바라고 하죠. 이랬을 때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사도 바울이 책망했다 안 했다? 왜 책망했어요? 유대인들이 오니까 음식을 먹는 거야. 우상의 제물. 야고보기에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유식함으로 바나나도 그들 유식에 유혹되었느니라. 이게 베드로가 유식하니까 바나바도 같이 따라가는 거야.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왜 두려워하냐 그 말이야. 예? 그 사도 바울이 막 꾸중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다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여요? 사도 바울이 베드로에게 꾸중하니까 베드로가 그때 받아들이는 거야. 내가 지금 어둠 가운데 있구나. 내가 의식하고 있었구나. 다 받아들이는 거야. 이렇게 하나님의 진리를 사모하는 자들에게는 이런 것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사람이 내가 왜 구원 못 받어? 내가 왜 구원 못 받았냐? 자기가 성전이 지어지고 자기 본 모습 보면 입에서 나오는 말을 보면 알잖아요. 자기가 어떻게 사는가. 자기 마음에서 나오는 거 보면 알잖아. 시기, 질투, 분쟁, 미움, 시기 이런 것들이 나오나 안 나오나 자기가 알아야 몰라. 알아. 주님의 사랑에 나오지를 않아. 그럼 어떻게 구원받은 사람이야? 거짓말하는 거지. 주님 다 알고 있는데. 그래서 어린아이 신앙은 자기가 아직 책망을 하면 받아들이지를 못해. 막 분노가 나. 우리가 장성한 자의 신앙은 뭐예요? 이렇게 책망을 하면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가 유식했구나.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아가서 1장 6절 아가서 1장 무죄예요. 햇빛이 쪄야 한채 비바람을 막게 하는 게 햇빛을 찌게 하는 거예요. 연단을 하는 왜? 연단을 해서 햇빛을 찐다는 건 뭐예요? 햇빛을 찌게 하는 거 연단을 시킨다는 거야. 할렐루야. 연단을 시켜서 깨지고 부서지게 만드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하면 우리 속에 자랑할 것을 없게 만드는 거야. 왜 연단을 주고 왜 고난을 줘요? 왜 나에게 고난을 줄까요? 예? 자랑할 게 없게 만드는 거야. 이해되시면 하면 나의 나된 건 오직 주님의 은혜뿐이 없다는 걸 고백하게 만드는 거예요. 너는 연약한 자라는 거예요. 먼지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랑할 게 없다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교만하게 되면 망하니까 미리 그냥 하나님의 손을 싹 써놔. 자랑할 게 있어요, 없어? 없어. 오직 나의 다 된 건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도 가시를 주니까 네 은혜가 족하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자랑할 게 없어지러. 날마다 나는 죽는다고 그래. 우리를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해요. 그래서 검은이 우리가 고침받고 아름답게 변하는 거예요. 검은이 아름답게 된다는 거예요. 이사야 61장 10절 이사야 61장 10절을 보세요.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가 입히시며 공의의 것을 내가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갖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어떻게 아름답게 해요? 겸손하게 해서 자랑할 것이 없게 해서 우리가 신부처럼 보석으로 단장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 16장에 보석으로 단장시켜야 안 시켜? 단장을 시키는 거예요. 그냥 신부로 만드는 게 아니라 보석, 청보석, 옷보석 이런 걸로 다 단장을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눈이 열려서 마음의 눈이 열려서 여러분들에게 단장해 준 걸 다 볼 줄 알아야 돼. 여러분들의 손가락에 반지 끼준 것도 볼 줄 알아야 되고 팔찌 껴준 것도 알고 나는 내가 알아. 이렇게 자기가 알아야 돼. 할렐루야. 하나님이 선물 준 걸. 왜 그래? 영의 눈이 열리면 주님이 알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한 자로 만들어서 우리를 아름답게 만드는 것이요. 시편 149편 보세요. 시편 149편. 사절 보아요.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할렐루야. 누가복음 15장 22절. 누가복음 15장 22절. 자, 아들이 나갔잖아요. 주업 열매로. 자, 16절 보면 그가 돼지 먹는 주업 열매로 배후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더라. 할렐루야. 지금 어디에 있는 거예요? 예? 어둠 가운데 있잖아요. 어둠의 장막에. 그런데 어떻게 해요? 자, 누가복음 15장 22절 보세요.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가락지를 끼워줘야 안 깨져. 반지를 끼워줘야 안 깨져. 여러분 안에도 반지가 있어. 어떤 사람이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없는 사람이 있고 그리스도의 신부로 옷 입었으면 바락지가 반드시 있게 되는 거예요. 이해해 주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가 좋은 옷을 입었다는 것은 어둠의 계달의 장막 같은 데서 내가 지금 미움 가운데서 시기 가운데서 살던 사람이 이제는 그리스도로 옷 입고 주님의 주시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새 언약의 일꾼 되어 살아가는 사람이 모습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우리가 계달의 장막 어둠 가운데에서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살아가는 그 과정을 우리가 경험하고 체험하고 해서 실제로 솔로몬의 휴장 가운데로 우리가 들어간 예수님의 휴장으로 들어가는 산길이 열려서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아름다운 옷을 입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 되어서 살아가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 축복드립니다. 그게 새 언약의 일꾼이다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맹세하고 언약했다는 거예요. 에스겔 16장에서. 그걸 지키려고. 그래서 우리를 아름답게 하시는 거예요. 그 핏부림이 없으면 우리가 아름답게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핏부림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름답게 되었다는 사실, 우리가 이제서는 절대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항상 이것은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100년을 살 거예요? 앞으로 100년 살 사람이 여기 있어요? 없어. 가야 돼, 다. 누구든지 이제. 그러면 그때 가서 주님 안에 못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가야지. 들어가야지.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로 우리가 옷 입고 아름답게 해서 다시 계달의 장막으로 들어가면 안 된다고 말입니다.